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문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였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그들을 이틀 동안 잠시 가두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백성들이 어떠했냐면 그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한 사람들이고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회로 보면 여론이 바뀐 것입니다. 이 여론이 이제 예수를 박해하는 쪽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지지하는 쪽, 예수를 따랐던 그 사도들을 향해서 지지와 환호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의 그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복음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지만 그들이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너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은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협하는 거죠. 다시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얘기가 안 나왔긴 하지만 위협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사도들은 전혀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왜 이제 놓아주게 됐냐? 이는 모든 사람이, 유대 백성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걷지 못하던 자가 뛰게 되고 걷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백성들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이제 일어서고 또 뛰고 걷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한다고 믿은 사람들, 또 부활의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었다는 예수를 막 증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걷게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위의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전 미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상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자들이 늘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특히 이제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명의 제자들은 늘 같이 따라다녔었는데 거의 대부분을.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요엘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냐? 너희가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2000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예수께서 역사하신 거랑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시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병으로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아멘.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건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늘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도들이 그냥 다락방에 갇혀있고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의 그 압박 속에서, 위협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히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지 우리는 분명히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결코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서, 집에서 어디든지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읽어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안전뱅이 보고 그냥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여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함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이 치유의 역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예전에는 이제 1000만 가까이 됐는데 1000만 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 가까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선교사들의 많은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140년 전에 그때부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도들, 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 또 바울의 어떤 순교,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멀리 떨어진 한국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2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분의 이제 병자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40여 세라 그러면 40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딱 40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1세인지 49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대충 한 40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언제부터 못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 않았을까 본다면 40년 이상 이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4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문에서, 성전 문 앞에서 맨날 이렇게 구걸할 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무뎌졌겠죠. 근데 너무나 괴로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매여서 이렇게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못하는 인생. 이 40년 동안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길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또한 그 자신의 가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형제들과 아버지 이스라엘을 야곱을 그렇게 가뭄으로부터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 형제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또 위기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커다란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이, 그 광야에서 40년의 과정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더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고난을 주시는 것, 고통을,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여 세가 되는 이 병자가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위협하고 막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어떤 일이 닥칠지 사실 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이 동료들도, 그 일부의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이제 기뻐하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잡혀갔는데 아무런, 벌을 당한 거나 이런 것도 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이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찬양과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사실 치유받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들의 이제 다른 사도들의 입장, 또 동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친구들이 잡혀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들이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 대주제란 뭐냐면 통치자,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주제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왕, 대통령, 통치자, 주권자가 뭐냐면 주제라는 말입니다. 주제. 그래서 대주제이신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시잖아요.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이 땅의 통치자이신, 대주제이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병자의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공회에 잡혀갔지만 아무런 일이 없이 안전하게 돌아옴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들과 같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나중에 좀 매도 맞고 이렇거든요. 바울은 더 심하죠. 40번에 한 번 감한매를 막 5번이나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반드시 하늘에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표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걸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지, 너무 괴롭다, 힘들다,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과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위의 이웃들에게 또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